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6주차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스킨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회의 4가지 차원, 4가지 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요 사진을 보시면요, 이 건물이 하나 보여요. 이게 뭐 같으세요? 교회 같죠? 어떻게 교회라는 걸 아셨나요? 잘 보니까 위에 십자가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십자가가 있으면 교회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면 거긴 도대체 뭐가 있으면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참된 교회와 잘못된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이 기준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 말씀드린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 때 확정되었고, 그 외에 여러 공회에서 추인되었던 신조, 이건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가톨릭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를 믿는다, 이런 내용이죠. 왜 하필 카톨릭이냐,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요, 보이는 교회면서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의 3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의 피조물. 근데 이 모두가 다 사실은 보이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백성은 눈에 보이는 게 백성이죠. 성령의 피조물, 피조되었으면 눈에 보이겠죠. 뭔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리스도의 몸, 바디도 눈에 보이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바디. 그래서 이 모두가 다 보이는 교회에 대한 사실은 내용들인데, 그렇다면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가? 먼저 개인에 대한 문제로 제안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듯이 교회에는요, 진정한 지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인 지체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는 코르푸스 페른믹스툼, 혼합된 몸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우구스티누스 할 때 말씀드렸듯이 에클레시아 믹스타, 교회는요 혼합된 교회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우리 인간이 그것을 갈라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교회 구성원들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 교회 그 자체에 대해서 에 대한 물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인의 상태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만 우리 공동체의 상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의 참된 표지, 마크로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하나의 통일성, 거룩한, 거룩성, 그 카톨릭적인 것이 바로 보편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여러 번 얘기 드리겠지만, 신학적으로는 카톨릭 이렇게 말하면 2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첫째는 보편교회다. 지역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전체 교회, 보편교회로서의 특징을 나타내는 보편성을 카톨릭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 있죠. 거기는 그냥 로마를 붙여서 로마 카톨릭 교회,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로마 교회 이렇게 부르고, 실제로 신학적으로는 카톨릭 교회 이렇게 말할 때는 이런 보편교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문맥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4번째는 사도성. 이 4가지가 제시가 돼요. 교회의 표지로서. 근데 이들은 처음에는 교회 속성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으로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 있다, 이렇게 교회의 특징으로만 생각을 해보다가 나중에는 얘네들이 점점 교회, 참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구분 짓는 어떤 교회의 표지로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여기 나오듯이 이단자들과 그들의 오류를 논박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주로 쓰이다가, 나중에는 또 다른 새로운 이단인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대항하는 도구로도 4가지의 표지들이 주장이 됐고, 우리 성례전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가 결국 7가지로 귀착됐다 그랬죠.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2가지지만, 그래서 표지의 개수도 여러 가지, 6개, 7개, 심지어 100가지까지 주장이 되다가
지금은 17세기 이후로는 다시 고전적인 네 가지로 귀착되었다는 사실. 종교개혁자들도요, 또 우리들도, 우리 개신교 우리 신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교회 네 가지 표지가 뭐예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물론 이번에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쓰셔야 돼요. 여기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회 표지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뭐냐면요, 첫째는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전되는 곳에 참된 교회가 있다. 말씀이 올바로 선포가 되고 성례전이 올바로 집전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게 어느 한 교단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우구스타나 신조, 아우구스타나 신조는 루터 교회에서 말하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루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조로 여기는 그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켈빈의 개혁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성공회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이저 종교 개혁 교단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오늘날 뭐 침례교라든지 모든 장로교라든지 모든 교단에서 개신교 교단이면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를 교회의 참된 교회 표지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카톨릭에서도요, 로마 카톨릭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것이 참된 교회의 충분 조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 네 가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표지는 차라리 참된 교회에 대한 표지라기보다는 숨겨진 교회를 제시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를 구분하는 것이 플라톤적인 사상이고,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될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표지를 비가시적 교회의 표지로 보고자 하는 이런 시도도 이것도 별로 좋지 않은 시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교회의 고전적인 그 네 가지 표지가 다 중요한 건 맞는데, 그럼에도 지금 방금 이 두 가지를 얘기했듯이 순수한 복음 선포와 올바른 성례전 집전이 없다면 사실 이 네 가지 표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한스퀸이 질문을 합니다. 자, 다양성 내에서의 통일. 그래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WCC라고 들어보셨죠? 세계교회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개신교단들, 물론 개신교단들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많은 교회들이 하나를 뭉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시도가 WCC고, 한국에도 그 지부가 있죠. 가입교단 수가 200개가 넘습니다. 이것은 카톨릭교회와 그 WCC 미가입 개신교단들을 제외한 숫자다. 그러니까 이 200개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과연 WCC가 하나의 교회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듯이 WCC가 하나의 교회는 아니다. 자기들 헌법에도 자기들이 교회들의 공동체, 교회들의 펠로우십이라고 말하고 있지, 자기들이 철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상이한 신앙고백, 예배 방식, 또 교회 질서 등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WCC가 교회들끼리 합병체도 아니고, 또 세계교회도 아니고, 또 초교회도 아니고, 심지어 WCC에서 어떤 결정사항이 생긴다 할지라도 각 가입교회의 구속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해요.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오직 하나의 교회를 만드신 것이 분명하니까요.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많은 기독교 공동체들이 자신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유산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마치 그리스도가 나뉘어진 것처럼 서로 다르게 생각하면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말씀이 떠오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래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와 있지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교회건 아니면 전체 교회건 모두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에클레시아고 하나의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하나의 성령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럼 통일이 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통일이 되는 것을 외적인 것의 통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교회법을 통일하자. 장로교와 침례교와 감리교와 성결교가 교회 헌법을 통일하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언어, 사용하는 언어가 통일되면 그럼 하나가 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고요. 우리가 침례교가 침례라 그러고 장로교가 세례라 그러는데 세례와 침례 중에 하나의 언어만 쓰자. 그러면 교회가 통일되는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통일은 여기 나오듯이 오히려 영적인 것에 해당한다. 영적인 것이다. 우리에게는 동일한 하나님, 우리 동일한 하나님 믿는 거는 맞아요. 많은 교단들이, 많은 교회들이 동일한 그리스도, 그것도 맞아요. 동일한 세례, 세례의 의미가 교단마다 교회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강조점을 죄 씻음에 두는 교회도 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이런 체험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의미가 통일되고 함께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 않죠. 동일한 성만찬, 동일한 신앙 고백. 그러고 보니까 오히려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지기 아주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어떤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적인 통일, 영적인 통일이라면 오히려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이고 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인데 우리 교회 본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질.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고 이것은 그대로 꼭 가져가야만 되는, 어떤 교회든지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그래서 A교회는 이렇게 돼 있고 B교회는 본질을 포함하면서 그 외에 약간 이런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고 C교회도 이렇게 본질은 포함하고 그 외에 약간씩 다른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A교회, B교회, C교회 또는 A교단, B교단, C교단이 서로 하나가 되는 건 어렵지가 않겠죠. 실제로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D교회. D교회는 본질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본질 중에 일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본질의 일부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과연 D교회와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느냐? 아니,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을 해보면 D교회가 교회냐? 이거죠. 기독교회냐? 이런 질문을 더 심각하게 생각해보면 이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본질은 더 조금밖에 안 가지고 있고 훨씬 많이 가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 교회와도 합치는 것이 맞느냐? 심지어 이 교회는 물론 한스킹은 반본질 이런 말은 쓰진 않았습니다만 비본질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 반본질은 본질의 하나의 꼭 같이 가야 될 형태로 어두운 부분에 해당하는 비본질, 그런 의미로 한스킹이 비본질을 말했고 제가 지금 말하는 반본질은 이 본질에 대해서 심지어 반대하면서 우린 이걸 주장한다 이렇게 믿는 걸 예를 들면 얘기하는 겁니다. 반본질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이 교회, 이 교단을 과연 우리가 하나라고 부르고 하나라고 뭉쳐야만 되는 것이겠는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하나 된 교회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렵지 않은 걸로 보고요. D교회도 합칠 수 있겠느냐? 더 심각한 이 교회까지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렇죠. 자, 이건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모든 지방 교회가 하나죠. 사실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들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건 그러면 죄냐? 정죄받아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밑에 나오듯이 나쁜 것은 이 상위성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요. 배타적인 상위성. 나만 맞다는 거예요. 나만 맞고 저 교단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것처럼요. 좀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교회 하나됨은 결코 획일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획일적인 형식과 획일적인 예배 방식과 획일적인 어떤 교회 언어와 획일적인 교회법과 뭐 획일적인 어떤 교회 직분과 이런 걸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가끔씩 언론에 나오는 이단 교회의 예배 모습을 보면 여러분 가끔 그런 느낌 가지실 거예요. 거기 등장하는 성도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특별한 경우에는.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지나친 외적인 획일성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획득하려고 하는 모양 같아서 항상 좀 안타까웠는데 바로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획일성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통일성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양성 속의 통일성, Unity in Variety. 이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듯이 본질에는 일치를 하지만 비본질에는 뭐예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의 사랑을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함을 줘라. 하지만 본질만큼은 분명하게 지키고 일치를 시켜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WCC, 개신교단 위주로는 WCC,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회에 이 두 가지가 교회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서 볼 만한, 주목할 만한 시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가 가장 크게 두 번 분열됐죠. 그 첫 번째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1514년 이후로 완전히 분열된 그거, 그리고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분열,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교회 분열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 우리가 교황, 로마 주교죠. 교황의 사절, 우리가 훈베르트 추기경이었어요. 훈베르트 추기경이 콘스탄티노플에 와서 거기에 캐롤라리우스 대주교를 파문합니다. 그 파문이 또한 대단했죠. 이게 1514년이고 이때부터 서방과 동방교회가 분열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원년으로 보통은 봅니다. 훈베르트 추기경이 아주 대단한 일을 했죠, 이때. 근데 이때만 문제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고 그 전부터도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관계의 단절이 여러 번 있었고 이들의 분열에는요 많은 그 교회 정치적인, 문화 종교적인, 신학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분열의 요인으로 이거를 칩니다. 필리오키 논쟁. 여러분 필리오키 논쟁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필리오키 논쟁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논란이었는데 필리오키 논쟁은 원래 우리가 아까 우리 니케아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신조에서는 그런 구절이 사실은 없었는데 나중에 589년 톨레도 공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온다. 원래는 이렇게만 돼 있었던 부분을 이 톨레도 공회에서 and from the son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나온다.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라고 하는 문구가 이제 포함이 된 겁니다. 그 and from the son이 이제 라틴어로 필리오케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동방과 서방교회가 굉장히 격렬하게 다툽니다. 우리가 함께 가지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아주 확실하게 생겼고 나중에 이제 훈베르트 추기경의 이러한 캐롤라리우스 대주교 파문은 거기에 이제 불을 당긴 것이죠. 사실은 이제 점점 서방교회가 커지는 상황에서 서방교회가 동방교회에 배신의 느낌을 주는 여러 사건들을 일으켜요. 특히 이 서방의 라틴인들이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고 거기에다가 라틴계의 황제, 주교, 대주교를 세운 1204년부터는 양자가 완전히 갈라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후에 여러 공회에서 서방과 동방교회의 화해를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고 1453년엔 드디어 콘스탄티노플이 터키의 손에 떨어집니다. 이슬람의 손에까지 떨어져요. 콘스탄티노플이. 그러니까는 동방에선
우리가 로마를 택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고, 서방교회보다는 차라리 이슬람을 택하겠다, 이게 동방교회에서 나온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과 서방이 서로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이 극에 달했다. 우리가 첫 시간인가요? 제가 설명 한번 드렸을 거예요. 라틴교회, 서방교회에서는요, 동방교회 사람들을 궤변적이고 말만 많이 해요. 그리고 교활한 사람들로 봤다 그랬죠. 그리고 헬라에서는, 동방교회에서는 서방교회를 무지하다, 아는 게 없다, 야만적이다, 이렇게 피차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과 거부감을 갖고 바라봤다, 그런 것이죠. 동방과 서방 그 신학의 특징들 한번 보시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는 교황이에요, 교황.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동방에서는 교황을 인정 안 했죠. 우리에게 좀 더 이제 와닿는 이해는, 교회 분열의 이해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분열이죠. 먼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한스킹이 말을 합니다. 어떤 책임들이냐?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들이, 그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무절제한 재정 정책, 또 교황청 자체가 비도덕성을 가졌고 시대 뒤떨어진 교회 지도들, 또 공회 개혁 운동들이 실패한 것들, 교회의 심각한 세속화와 타락, 형식적인 신앙과 미신사상, 묵시사상 등등등. 게다가 신학적으로는 인간의 업적 문제, 또 면죄부 등에서 펠라기우스적인 오류. 펠라기우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자기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을 하나님의 은총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신학이죠. 이러한 오류들도 저질렀고, 결국은 나중에 1523년에 교황 하드리아누스 6세가 뉘른베르크 제국회의의 사절을 통해서 자기 죄를 공식적으로 시인했지만 그 후에 자기 죄를 인정하는 교황은 더 이상 없었다. 이 교황 하드리아누스 6세 같은 경우는 자기 직접 건 건 아니고 대신 사절을 보내갖고 사과한 것인데, 사실 이 하드리아누스 6세가 사죄했다는 것이 모든 걸 다 사죄한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원래 1517년 종교개혁의 그 해에, 바로 그 해에 이제 추기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1522년에 이 사람이 교황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로마 교황청과 로마 카톨릭의 도덕적인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 걸 항상 괴로워했고, 그것을 사과한 거고 사죄한 거지, 자기들이 신학적으로 로마 카톨릭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 것을, 그걸 갖고 사과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루터가 한 말은, 교회는 성경에 증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카톨릭 교회의 오류들을 지적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루터는 그 교회론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다기보다는, 여기 나오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즉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 라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들고 나왔던 것이고, 그의 대답은 로마서에 나오는 칭의론에서 찾아내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이걸 기준으로 이제 여러 교회론적인 개혁도 되어 갔다는 겁니다. 그의 공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는 현대의 가톨릭 역사가들, 가톨릭 신학자들, 이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의 교회를 뿌리치고 나가서 기존 교회론, 기존의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뭔가 올바른 교회를 정립하려고 했던 그의 시도 때문에 개신교 내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분열들이 가속화되는 현상이 생겼고, 이것은 루터 종교개혁의 엄청난 대가였다. 개신교는 이 분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대가가 없었다면, 이 정도의 대가도 없었다면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찾아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올바른 하느님 앞에서의 진정한 신약교회로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루터나 초기 종교개혁자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도저히 다시 찾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열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열된 진짜 책임이 로마 카톨릭에 있으니 당신들은 회개하고 변화돼야 됩니다. 개혁돼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분열에 대한 책임이 로마 카톨릭에 있음을 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2차 바티칸에서는 교회론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지금까지는 다른 교회는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아니면 분리주의자. 그냥 이단이에요. 자기들로부터 떠났으면 이단입니다. 무조건. 근데 이제는 다른 교회들을 분리되어 있는 형제로 보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단을 형제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또한 이전에는 카톨릭 교회 바깥에는 카톨릭 교회를 로마 카톨릭을 떠난 개개 기독교인이 존재할 뿐이라고는 봤어요. 그건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개인으로는 봤어요. 근데 이제는 카톨릭 교회 밖의 기독교 공동체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리고 그 기독교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또한 이해합니다. 그것도 대단한 발전이죠. 로마 카톨릭 교회 말고도 교회가 있다. 지금까지는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하고 어떠한 개인으로서만 좀 봤던 건데 이제는 교회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을 제외한 다른 교회들 가운데에서의 교회 일치운동 속에서 교회들이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 시도를. 그 결론적으로 5번에 나오지만 따라서 카톨릭 교회는 이로써 자신을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시하는 그런 사상에서는 이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차 바티칸 공회는 교회론적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공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요, 왼쪽은 그러니까 세계 루터교 연맹 총회 의장이죠. 문입 윤환 의장과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우리 잘 아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명하고 있어요. 뭘 서명하고 있냐면 2016년에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 수장인 이 교황이 직접 이 예배 가운데 와서 공동의 길이라고 하는 문서에 두 교단 총회장이 이제 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500년 전만 해도 서로 잡아 죽이려고 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그냥 악수하고 헤어지면 되는 것인가? 사실 이런 시도가 이때 처음 있었던 건 아니고 우리에게 깜짝 놀랄 수 있는 뉴스거리가 된 것은 1999년에 일어났어요. 우리가 루터가 칭의론 가지고 이신칭의 가지고 로마 카톨릭과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칭의론에 대한 공동선언이라는 것을 로마 카톨릭과 루터교가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놀랍게도 칭의는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에만 의존한다. 이거는 루터가 한 말이잖아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로마 카톨릭에서 이거를 선언을 해버려요. 공동선언. 야, 그래? 그럼 우리와 로마 카톨릭이 하나가 됐네? 이렇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칭의와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칭의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을 하죠. 내가 예수님을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걸 성화라고 부르죠. 물론 칭의와 성화를 완전히 구분하여서 말하는 것이 옳지 않고 한 묶음으로 이제 가자고 하는 목소리는 있지만 어쨌거나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근데 로마 카톨릭은 밑에 적어놨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칭의에는 성화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칭의에 대한 공동선언문은 어떻게 보면 개신교에서 말하는 그 칭의에 대해서는 우리도 100% 동의하겠다 이런 정도의 선언이지만 실제로 더 속으로 들어가 보면 로마 카톨릭에서의 의로워지는 구원받아지는 그런 단계에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칭의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성화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 인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른 상황에서 개신교적인 입장의 칭의를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반가운 일이지 우리로서는 로마 가톨릭은 변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세례 중생설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세례 중생설, 지난번 말씀드렸죠.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가톨릭의 7성사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는, 이건 우리 개신교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성경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분열을 외면하는 핑계들이 있어요. 지금 첫 번째 핑계는요, 분열된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들이 분열된 것이지 보이지 않는 교회는 분열된 것이 아니다. 분열된 보이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그리고 분열되지 않은 교회로 도피하려고 하는 요 모습. 근데 이거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플라톤적인 것이죠.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곧 보이지 않는 교회고, 그렇죠? 비가시적인 교회가 곧 가시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걸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현대 기독교 신학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 또 교회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드는 핑계는 교회 분열을 하나님에 의한 정상적인 어떤 과정, 정상적인 유기적인 발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이 있다가 종말론적으로 점점 하나가 되어 간다. 자연적인 과정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교회 분열 자체가, 그 교회가 처음에 태동했을 때부터 교회 분열 자체가 죄고 비정상적인 것이고 이건 모순적인 것이라고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가 점점 합쳐지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전혀 신약 성경에 안 나온다는 거죠. 비슷한 얘기지만 세 번째, 교회 분열을 한 나무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듯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다양한 교단들이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교단들, 각 교회들이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배척하고 저쪽은 이단이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상황이 과연 한 나무에 붙은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겠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중에서 어느 한 현실 교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나머지는 교회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라 그랬죠. 이런 분리주의 방식은 옳지가 않고, 나만 옳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적인, 그죠? 가장 중심적인 그 본질에 대한 것만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다면, 서로 다른 예배 방식, 서로 다른 어떤 언어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다. 이것이 성경의 음성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교회가 연합될 수 있는 그 길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 공통적인 교회 현신들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로 공유해야 될 최소한의 근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서로 교회라는 걸 인정하고 살자는 거예요. 한스킹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만찬, 또 삶의 기준으로서의 복음, 또 세례받은 자들의 공동체, 이 네 가지. 이렇게 교회의 본질, 공유해야 될 최소한의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왔고요. 예를 들면 우리 액츠에서는 한철아 박사님, 여러분 아시죠? 한철아 박사님 중심으로 기독교의 중심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세워놨죠. 즉 성경,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 하나님, 그리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요 내용들이 기독교의 중심 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말자는 거고, 여기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우린 하나라는 거예요. 또 데이빗 베빙턴이 말했던 유명한 복음주의 정의가 있어요. 네 가지. 회심주의, 성서주의, 행동주의, 십자가주의.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린 한 교회로 보자는 겁니다. 뭐 이런 거. 그 외에 둘째는 공통적인 교회 현실성들을 찾아야 된다. 우리에게서 서로 다른 상이점들만 찾지 말고 공통점들이 뭔가를 좀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공통점들이 찾아졌으면 이걸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단에서 그걸 지키라고 막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내 교회에서, 내 교단에서 먼저 지키려고 시도를 해봐야겠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네 번째는 진리는 희생되어서는 안 되겠고 계속 새롭게 발견되어야 된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학 교리들이요, 이단과 싸우면서 확정된 게 많아요. 어떤 특정 오류들을 막고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반대 방향에서 어떤 교리가 확정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증적인 또 어떤 논쟁적인 것에서 비롯되었던 교리들을, 이런 시대사적인 요인들을 제거하고 이것을 이제 균형 있게 재해석을 하면 훨씬 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쉬워지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유명한 말을 적어놨어요. 교회는 항상 개혁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셈페르는 항상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교회는 항상 리포메이션, 레포르만다가 필요해요. 항상 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내 교리를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1500년 전의 교리를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그것을 다시 재해석해서 우리가 계속 개혁해 나가자는 것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통일의 규범은 전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되겠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에 아주 멋진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기도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건물 같으세요? 이 두 건물이 뭐 같아요? 교회 같으죠? 예.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이에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교회냐? 그렇진 않죠. 이단 교회도 있고 뭔가 좀 모자란 교회도 있어요. 본질 중에 일부는 포기하고 일부만 가지고 있는 교회, 심지어 뭔가 반본질적인 전혀 이상한 것들을 중요하게 본질로 여기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과 인위적으로 하나가 되려는 것보다는 서로 중요한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다라고 같은 본질을 확인하면서 하나가 되려는 시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아주 눈이 시원해지는 풍경입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 두 번째 시간 하겠는데, 이런 것들 옆에 잘 챙겨 놓으셨다가 좀 드시고요. 잠깐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쉬었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가톨릭교회, 보편교회예요. 가톨릭교회, 가톨릭이라는 말은요, 전체와 관련된 또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뭐 이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와요. 카톨로우라고 하는 부사로서 한 번 쓰입니다. 물론 그것도 교회와 연관된 언어는 아니죠. 근데 가톨릭 교회, 캐톨릭 철치라는 말은 그럼 누가 처음 쓴 것이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가톨릭 교회가 있는 것처럼 주교가 있는 곳에 그의 백성이 존재해야 한다. 이런 말을 통해서 처음 쓴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가톨릭 교회가 바로 보편교회, 전체 교회를 말하고 그의 백성이 지역교회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지방교회와 구분되는 의미의 전체 교회로서의 가톨릭 교회가 주 개념이었는데 3세기 이후에 이단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이 개념은 점점 가톨릭 교회 그러면 정통이다, 정통신앙이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부여되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 잘 알듯이 나중에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보편교회론이 아주 중요한 교회의 표지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스킹은요 5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봐요. 가톨릭 교회는 첫째는 원래 교회론적인 의미는 전체 교회다, 즉 보편 교회다 이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가톨릭 교회.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어떤 이단이나 비정통이 아닌 우리가 정통이다 라고 하는 파생적인 논쟁적 의미로서의 가톨릭 교회. 세 번째는 전 세계에 퍼져 있죠,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지리적인 가톨릭성, 그리고 수적으로 가장 많죠, 교인들이.
이런 숫자적 카톨릭성, 그리고 카톨릭은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계속해서 지금까지 믿어져 왔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어떤 시간적인 카톨릭성, 이 5가지의 의미가 카톨릭 교회의 의미라고 봤고, 하지만 이 종교개혁 때문에 카톨릭 교회 통일성이 붕괴가 되고, 카톨릭성이 그러면 무슨 의미냐, 이렇게 그 의미가 모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오히려 처음부터 자기들이 진짜 카톨릭 교회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성을 정통신앙의 어떤 의미로 이해를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래적 의미를 통해서 볼 때 에클레시아는 지역교회, 지방교회를 주로 말하고요. 카톨릭 교회는 전체 교회, 보편교회를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 나왔듯이 그럼 각각의 지방교회가 교회인 건 맞는데 그들이 다 전체 교회에 포함되겠느냐. 우리가 중간에 줄쳐놨듯이 교회가 어떤 장소, 형태, 시간에 자신의 본질적인 동일성을 넘겨주면 비카톨릭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이단이 된다는 거죠. 이단이면 이건 전체 교회에 포함됐다고 볼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성이 카톨릭성의 근본 토대이다. 단 자기 폐쇄적이지 않고 보편적인 동일성을 말합니다. 이 보편성은 따라서 에큐메니컬이라는 말과 호환돼요. 에큐메니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바로 카톨릭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톨릭 교회 그러면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이죠. 그래서 마치 로마적인 것이 카톨릭적인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카톨릭 교회 그러면 하나의 큰 교단인 것처럼, 교파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원래는 좋은 의미로 쓰였던 건데, 근데 이 이름과 어떤 한 큰 교회가 결합되어, 그러니까 이 결합이 많은 개신교회들로 하여금 이 속성에 화가 나게 만들었다. 심지어 이 속성을 단념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저 교회는 좀 카톨릭적이야 그러면 비판한 거예요. 아주 비방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앙고백에서도 우리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카톨릭 교회라는 말을 보편적 교회라는 말로 대치시켰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 예배마다 뭘 해요? 신앙고백을 하시죠? 예. 우리가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 이 사도신경에 카톨릭 철치, 카톨릭 교회라는 말 나온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나와요. 밑에 적어놨지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등등등등등 믿사옵나이다 그러죠. 그 거룩한 공회와가 여기 나오듯이 이 거룩한 공회와가 쌍탐 에클레시암 카톨리캄이에요.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The Holy Catholic Church,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많은 영어권의 나라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개신교회들도 홀리 카톨릭 철치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분이 나빠서 많은 교회들에서 요 카톨릭이라는 말을 빼고요. 밑에 유니버설, 어차피 같은 의미니까 The Holy Universal Church를 믿사오며 이렇게 바꾸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뭐 다 바꾼 건 아니고 많은 교단들이 이렇게 바꿔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개신교단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가 통합 측을 비롯해서 여러 교단들이 이것도 공회 그러면 이것도 약간 다른 의미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약 성경의 공회 그럼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 옛날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구성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주었던 그 사내들인 공회가 자꾸 떠오른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화로 바꾸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카톨릭이라는 말을 개신교가 싫어해요. 이거 한스킹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톨릭의 속성을 오직 로마 카톨릭 교회만 부여하는
배타성을 우리가 전제를 하면 많은 대교회들, 즉 동방정교회, 루터교회, 개혁교회, 성공회 등등 많은 교회들은 자기가 모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죠. 자신들을 모교회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가진 자립적인 자교회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교회들이 보기에는 모교회는 너무 완고하고 경직돼 있고 산만하고 파손돼 있고 심지어 미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또 더 심지어 이단적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죠. 그리고 또 모교회는 로마 카톨릭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교회는 뭔가 문제가 많아요. 내가 한 수 가르쳐 줘야 돼요. 이렇게 특이한 질투심도 가지고 있고 어떤 권리들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카톨릭과 개신교의 신학적 차이를 지금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한스킹이. 첫째는 고전적인 논쟁점들, 성서와 전통, 은혜와 칭의, 성리전 등등에서 어떤 근본적인 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그랬죠. 뭐 이건 한스킹의 생각입니다. 약간은 나타나고도 있지만 일치가 됐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넘을 수 없는 강이 여전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가장 어려운 논쟁인 교회론 논쟁도 교회의 근본 구조와 근본 차원에 있어서는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차이가 뭔가 극복될 수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뭐 성리전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극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황이에요. 이 한스킹도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황 수익권, 교황 무호설, 또 플러스 또 마리아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병원지다. 그러니까 참 해결되지 않는, 계속 거기서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 말고는 다른 문제들의 불일치를 강조하는 건 옳지 않겠다.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들도 결코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의 하나됨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걸 포기할 수는 없고요. 로마 카톨릭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그래서 카톨릭 밑에 나오듯이요, 베타주의적인 개신교는 너무 베타주의적이에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도 너무 혼합주의적이에요. 미신사상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 말고 우리는 복음적인 카톨릭성을 강조하자. 복음적인 카톨릭성. 말은 좋은데 너무 애매하고 그 실체가 무엇이냐 우리가 알기가 좀 힘든 내용입니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밖에는 이제 구원이 없는 것이냐, 이제 이 질문이 또 나와요. 엑스트라 에클레시아 눌라 살루스. 이전에 우리가 키프레누스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이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자, 카톨릭 교회가요, 당시 알려져 있었던 전 세계, 유럽권이죠. 유럽권에서 점점 확산되었을 때에는 그땐 교회 분열도 따로 없던 시절이고, 따라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게 문자적으로 이게 믿어지고 또 사실이었어요. 왜냐면 교회가 카톨릭 교회, 로마 카톨릭 밖에는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진술은 나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키프레노스에 의해서 법적인 배타성까지 확보한다. 키프레노스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성경 구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키프레노스가 봤을 때 교회가 하는 일은 곧 감독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감독이 하는 일은 곧 베드로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감독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여기 나오듯이 죄 용서함에 있는데, 왜냐하면 죄가 용서돼야 이 사람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죠? 그렇다. 성례전을 시행한다는 개념이 이제 중요해지는 것이고, 근데 이 성례전 누가 시행해요? 사제가 하겠죠. 사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따라서 성례의 올바른 시행에 있는 것이다. 사제는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는 사제가 없고 교회 밖에는 사제가 성례전을 시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논리로 이제 되었다는 것이죠. 아주 강력한 성례전적 교회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프레노스에 의하면 이단자들에 의해서 교회 밖에서 행해진 세례는 무효이다. 순교도 심지어 무가치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명제를 가장 극단적으로 적용한 교황이 이 보니파츠 8세예요. 이분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데요. 교황인데도 투옥이 돼요.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교황지도 몰락의 장본인이 된다. 이 보니파츠 8세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네, 이 위에 있는 분이 보니파츠 8세고, 보니파츠 8세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황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심했죠. 성경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가 아니라 교황의 말에 굴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의 칼이 있다 그랬어요. 이 보니파츠 8세에 의하면. 첫 번째는 국가의 칼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칼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칼이죠. 국가의 칼은 베드로의 칼 앞에서 항상 굴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 국가의 왕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기분 나쁜 말이었을까요? 특별히 당시 굉장히 위세가 컸던 왕이 바로 이 프랑스의 필리프 4세예요. 그래서 이 필리프 4세가 이 보니파츠 8세 교황을 군인들을 보내서 잡게 합니다. 이게 그 그림이죠. 이게 1303년에 있던 일이에요. 잡아서 투옥해요. 투옥해서 곧 풀려나지만 이 일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우울증으로 그 해에 죽습니다. 보니파츠 8세가. 근데 이 필리프 4세 국왕이 당시에 그래서 보니파츠 8세가 죽고 나서 프랑스 출신의 추기경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교황으로 옹립을 해요. 그리고 그 교황은 굉장히 프랑스 왕에게 순종을 잘했고, 심지어 로마 바티칸에 교황청이 있잖아요. 바티칸 교황청을 심지어 프랑스로 이사를 옵니다. 이게 아비뇽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오는데 1309년에 그 아비뇽 유수라고 그러죠. 보통 아비뇽 유수. 약 70년 동안의 아비뇽 유수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모두 7명의 교황들이 지나가는데 1309년부터 1377년까지 유수라는 거는 캡티비티, 포로 생활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언제 나온 말이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 구약 성경에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죠. 그걸 바빌로니안 캡티비티 그러거든요. 바빌론 유수. 거기에서 따와서 이것도 70년 정도 걸렸으니까 아비뇽 유수다. 아비뇽에서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바티칸으로 돌아왔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게 아비뇽 유수에 대한 당시 그림입니다. 세상 권력에 대해서 교회 권력이 내가 더 위에 있다 라고 말했을 때 이런 흑역사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방주 안에는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는 맞는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 나오듯이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맞는다는 거예요. 이거 맞죠?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맞는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이건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요. 특히 로마 카톨릭이 이거를 잘못 사용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거를 자꾸 이상하게 써버렸기 때문에 그런 말보다는 이 말이 낫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2차 바티칸에서는 약간 더 나아갔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교자, 이단자, 유대인, 기독교인, 신실한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구원 받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열거한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 세컨 바티칸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칼 라너라고 당대 최고의 카톨릭 신학자가 말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된 거예요. 어나니머스 크리스천. 명시적으로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니지만 기독교, 로마 카톨릭 바깥의 다른 종교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찾아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모호하게 써놨어요. 여기 나오듯이 이 바티칸의 제2차 바티칸의 선언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신학자들이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도피한 거예요. 보이는 교회에는 즉 가시적인 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가시적 교회에는 포함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죠. 근데 가시적 교회가 곧 비가시적 교회인 거예요. 비가시적 교회가 곧 가시적인 교회인 것이고 이걸 구분해서 자꾸 플라톤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 제2차 바티칸의 일종의 실수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를 지금 한스킹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호한 표현 방식이 혼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한스킹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죠?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 이게 뭐예요? 가시적 교회죠. 이 가시적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교회 개념을 확장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명시적인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약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의 말씀들 그리고 또 지금까지의 교회 전통 또 선교사들의 입장 또 어떤 가시적인 교회의 이론이 되게 원치 않는 사람들까지 교회의 이론이야 저는 교회 안 다니는데요 난 교회 싫어요 하는 사람까지 아니에요 사실은 당신도 교회의 일원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굳이 말해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시하시고 자 가톨릭 교회는 좀 짧게 지나갔습니다. 짧게 지나갔는데 커피 좀 드시고 예, 아주 싱그러운 커피향 좀 맡으시고 아주 좋아요. 잠깐 카페인의 힘을 좀 받으시고 잠깐 쉬시고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쉬고 오셨죠?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교회. 자, 현실 교회는요, 죄가 많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 개인들도 죄를 짓고 있고, 또 교회 자체도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변명은 일반적으로 뭐냐? 첫 번째는, 거룩한 지체들을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분리하는 방법. 즉, 교회 안에는 거룩한 의인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가 있는 거예요. 구분을 하려고 하는 분리주의 입장이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성자들의 공동체로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영지주의, 도나투스, 몬타누스, 또 다양한 열광주의 소종파들 등등이 이렇게 죄 있는 교인들을 교회에서 추방하려고 하고 교회의 순혈주의를 이렇게 꾸준히 유지하려고 했죠. 하지만 교회는요 죄인들의 공동체 커뮤니오 페카토룸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커뮤니오 상투룸 뿐만 아니라 커뮤니오 페카토룸이다. 우리가 지난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죄가 많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교회 자체는 거룩하고 교회 구성원들은 원래 죄가 많은 것이다 라고 교회와 지체를 구분하는 방식 이거 이제 고교회주의라 그래요. 밑에 여러분 혹시 고교회 저교회 들어보셨나요? 예, 달동네에 있는 교회는 고교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성공회에서 처음에 나왔던 개념인데 고교회 하이처치와 저교회 로우처치 고교회는요 성직자 중심이고 성례전 중심 어떤 형식을 중요시하고 또 역사적인 신조를 중요시하는 뭔가 딱 보면 아시겠죠?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회 스타일의 교회를 고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교회는 거의 반신적인 존재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는 원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뭔가 중보자가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까지 줄 정도로 교회가 이렇게 독립적인 어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높여져 있는 것이죠. 저교회 로우처치는 교회 자체보다도요 개인의 회심을 강조해요. 그리고 형식을 중시하는 걸 좀 탈피하고 성례전의 중요성도 좀 덜 강조가 되고 아마 이게 여러분 대부분의 모습이실걸요. 이게 많은 개신교회가 이렇게 살고 있고요.
또 성공회 내에 복음주의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도 이렇게 살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공회가 그래서 독특한 개신교단입니다. 성공회에는 고교회와 저교회가 다 있어요. 성공에 대해서 언제 한번 우리 서로 다시 얘기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 세 번째 교회의 어떤 죄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 번째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느냐. 기독교인의 거룩한 측면과 죄의 측면을 구분한다.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각 개인들이 있는데 거룩할 때가 있고 또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한 인간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한다는 것은 또 이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한스킹의 결론은 교회의 거룩성은 지체들의 거룩성에 적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아우구스티누스 때 강조가 상당히 많이 됐던 그 내용이죠. 맞습니다. 거룩한이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보면요. 구약의 카다드는 세속적인 것, 순수하지 않은 것으로부터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고, 또 신약의 하기오스나 라틴어 상투스도 다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말들은 결국은 뭐냐? 인간이 노력을 해서 거룩해지려고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삶, 거룩한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역사하셔서 인간이 그런 거룩함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거룩하게 하시는 행위를 하심으로 그게 거룩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잖아요. 칭의도. 또 그 인간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하나하나가 거룩하지 않은 인간들이지만 그 교회를 거룩하다고 칭해 주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룩성을 하나님의 행위에서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듯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진 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인 것이지, 우리에게 정말 거룩함으로 철철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 세례나 성만찬 이런 성례전 자체가 마술적으로 거룩함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우리 예전에 얘기했던 사요성, 엑스 오페라, 오페라토 그 내용이 비성경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기보다는 그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전에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에요. 시물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르, 이거 루터가 로마서 강해에서 한 말이죠. 시물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르, 우리 인간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다. 그냥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교회에도 적용을 해서 한스킹이 중요한 얘기를 뭘 했어요? 교회는 거룩한 교회면서 동시에 죄 많은 교회다. 거룩한 공동체이면서 죄 많은 공동체다. 즉 커뮤니오 상토룸 에트 베카토룸, 커뮤니오 상토룸 에트 베카토룸, 이 얘기를 한스킹이 한 거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오랫동안 거룩한 음녀라고 그래서 좀 기분 나쁜 말이지만 카스타는 아주 거룩한 순결한 이 뜻이죠. 카스타 메레트릭스, 순결한 창녀로 거룩한 음녀로 교회가 오랫동안 종종 불려져 왔다. 다만 죄성 자체가 교회의 본질은 아니고 비본질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도상에 있다. 교회는 거룩한 동시에 항상 정화를 필요로 한다. 교회는 계속해서 깨끗해져야 된다. 교회는 거룩하지만 거룩해져야 되는 존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갱신이 필요한데, 우리 회개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에는 외적인 회개, 베옷을 입고 제 앉아서 하는 외적 회개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내면적인 전인적인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심이 있어야 돼요. 이걸 메타노이아 그러죠.
메타노이아만 있고 표면적인 회개가 없어도 안 되겠고, 표면적인 회개는 있는데 메타노이아가 없어도 안 되겠죠. 다 중요해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외적 회개에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겠지만, 살다 보면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런 경우 또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 두 가지의 외적 회개가 필요해요. 첫째는 하나님께 외적 회개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외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사실 이 두 번째 것이 많이 부족하죠. 약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영화 밀양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한번 꼭 보세요. 그 영화에 보시면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자백기도 드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경우에 따라서 허무한 것인가 하는 걸 들려줘요. 나한테 한 대 맞은 사람은 아파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위에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제 모든 죄가 씻음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맞은 사람은 피가 철철 나갖고 저렇게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도 회개가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도 나의 전인적인 어떤 회개의 어떤 결과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 영화 언제 한번 보세요. 반기독교적인 영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진정한 기독교 영화다 그게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 중간적인 입장입니다만, 한번 적어도 간단한 그 줄거리만이라도 언제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 인간의 회개가 어떤 것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거행된다 가운데 성례전이죠. 하지만 여기 보면 세례가 회개와 신앙을 확증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마술적으로 결백성을 창출해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례전의 어떤 마술적인 효과를 굉장히 이 한스킹이 비판합니다. 이건 사실 자기들 그 카톨릭 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자꾸만 이렇게 후려파고 있는 건데요. 이게 맞죠. 마술적인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세례 이후에도 유혹과 시련은 상존해요.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간청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에만 자기 죄에 대한 용서를 희망할 수 있다. 신자는 이처럼 죄인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용서의 공동체를 이룬다. 자, 그런데 교회가 정말 용서의 공동체라면 그 다음 줄친 거 보세요. 인간들에게 죄 용서와 교제를 보증해 주셨던 우리 주님은 이를 위해서 교회에 권한을 주셨어요. 유대교회는 이런 권한이 없었는데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종말론적 공동체, 즉 교회에만 주어진 새로운 경험이에요. 말씀 두 개만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근데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교회에 죄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의 권한이 교회에 주어졌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사실 좀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한스킹은 여기서 교회의 판결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당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전 교회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를 갖는다고 말한다. 즉 교회의 사죄 선포 또는 교회의 정죄는 하나님의 사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배후에 가지며, 이건 맞는 말이죠. 이것은 사도나 12사도에 의한 것이라는 언급은 없고 공동체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즉 죄 용서권이 사제들에게 있다가 아니라 교회에 있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카톨릭 신학에서 한 발 물러서 있다. 하지만 한스킹 스스로 교회의 죄성을 강조하고 어두운 교회사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교회의 사죄 선포나 정죄에 대해 지나치게 성경 이상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이거는 교회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잘못 판단하면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잘못된 판단으로까지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신교 교회에서 죄를 당신 죄에 사하여졌소 라고 어떤 효력을 가진 말로써 이렇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통은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그 사람이 회개할 때 그걸 교회가 선포는 해줄 수 있겠죠. 그런 정도의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실제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치 사죄할 수 있는 권한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참회의 지침이 복잡한 발전 과정을 거쳐요. 이 내용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12세기 이후부터 교회에서 행하는 참회가 고해성사라고 하는 어떤 성례전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논쟁이 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첫째, 사죄의 사죄 기능의 문제예요. 이게 선언적인 것이냐 효과적인 것이냐. 즉 고해성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형제의 죄가 사하여졌소 라고 말할 때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선언한 것이냐, 아니면 사제가 그걸 선언하는 그 순간 엑스 오페라토처럼 그것이 효과를 그 즉시 발휘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 참된 참회 성례전, 즉 고해성사의 본성이 하등통회냐 상등통회냐는 거예요. 하등통회 상등통회 잘 못 들어보셨죠? 그 의미가 뭐냐면요, 하등통회는 죄로 인해서 내가 잃게 된 것을 두려워하는 통회예요. 괴로워하는 통회예요. 즉 죄 때문에 심판받을 거 아니야, 하나님께. 그죠? 그러니까 심판받을 것, 죄 때문에 내가 잃어버려진 것들, 수준이 좀 낮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회개가 있는 것이고, 상등통회는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어요. 그거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상등통회인데, 고해성사가 하등통회에 방점이 찍혀있냐 상등통회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례전적인 부분도 고해성사의 성례전적인 부분도 시간 흐르면서 계속 발전해 왔고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칠성사와 연관되어서, 칠성사의 시작은 세례잖아요. 그죠? 세례성사가 있고 또 고해성사는 세례성사의 귀결로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내 원죄가 사해지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죄들은 고해성사를 해서 용서함 받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고, 심지어 이 사람 한스킹이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이 종교개혁자들과 그 이후의 개신교에서도 계속 갱신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 상태에서 계속 간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되고 있다는 것이죠. 개신교단은. 이 로마 카톨릭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 왔다는 거예요. 꾸준히 개혁운동이 로마 카톨릭에도 있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개혁이 물론 성공한 개혁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혁된 개신교 그리고 개혁되지 않은 구교, 즉 가톨릭 교회로 단순하게 양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1세기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1517년 당시의 그 가톨릭 교회가 아니고 이미 그 당시보다는 개혁되어져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에 자꾸 과거로 복고 반동하는 이런 성격을 가졌던 기간도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특히 제1차 바티칸이 아주 실망스러웠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1차 바티칸은 교황 무호설,
교황 무엇을 아주 확고하게 만든 공회거든요. 교황에 의한 또 교황을 위한 그런 공회였죠. 아주 어두운 흑역사지만 하지만 제2차 바티칸을 봤을 때 알 수 있듯이 로마 가톨릭도 계속해서 개혁 중이다 라는 겁니다. 자, 뭐 간단하게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6번의 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음 주 1시간 더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뭐 아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간 우리가 여기 있는 달팽이처럼 우리의 신학적인 소양과 지식과 이런 많은 것들이 아주 느릿느릿 진행됩니다.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언젠간 이렇게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이 보답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열매들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풍성해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런 열매가 풍성히 매달릴 날을 기대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쉬고요. 마지막 시간을 잠깐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후에 뵙겠습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적 교회. 자, 우리가 통일성, 가톨릭성, 거룩성 다 좋은데요. 단 이 모든 것들이 사도적 교회일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적, 어파스톨릭이라는 말, 이것은 성경에는 아예 안 나오는 말입니다. 사실은 사도적이라는 말은 교부들은 많이 썼어요. 이건 카톨릭 교회가 처음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썼다 그랬죠. 그것처럼 이분에 의해서 이 사도적이라는 말도 처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직접적으로 뭔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뜻이죠. 나중에는 무소유, 독신, 또 금욕주의적인 의미도 가지게 됐고 목회적인 의미의 사도적이라는 뜻은 좀 더 나중에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사도적 또는 교회 사도성 이런 걸 말할 때 무조건 12사도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사도, 즉 아포스톨로스는 누가와 바울에 의해서 주로 많이 쓰여졌고요. 이 단어는 세속 헬라어에서는 원래 아포스톨로스는 어떤 파견된 함대, 또 식민지 주둔군 또는 신분증이나 어떤 인도증 이런 것을 주로 의미하는 말이었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사신 또는 파견된 자라는 뜻의 샬라흐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유래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논쟁의 소지가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포스톨로스가 어디에서 유래되는 말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입장을 확실히 제외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기독교의 사도 개념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영지주의에서 유래되었다. 영지주의에도 사도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 나오듯이 비록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이미 영지주의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이 뭐 요한 서신에도 나오죠. 하지만 영지주의가 신약 성경 기록 이전부터 이미 사도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사도들을 예수님 12제자와 동일시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죠. 12제자가 아닌 자들을 사도로 지칭하는 성경 본문이 여럿 나옵니다. 바울도 물론 그렇고요. 그 외에 로마의 안드로니고, 유니아, 바나바, 실로아노, 주의 형제 야고보 등등이 성경에는 이제 사도로 불리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사도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사도는 누굴 사도라고 부르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사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주님으로부터 선교를 위임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증인으로서의 12제자 사도는 매우 중요하죠. 12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요. 이것은 하나님 옛 백성 12지파도 의미하고 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새 백성의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 이후로는 사도라는 말이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거든요.
이걸 보아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초창기에, 교회 초창기에 감당하다가 그 역할이 끝나면서 점점 역사의 어둠 뒤로 사라져 갔다고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교회의 창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죽은 다음에는 그 역할을 대신할 사도를 뽑았지만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이후에는 따로 후계자를 더 선발하지 않은 걸 보아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는 선교사견과 연결이 되어 특히 세계 선교를 종말론적인 사건으로서 이해한 바울은 이 선교사로서의 사도 개념을 그 신학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위치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도가 교회에 대해서 갖는 근본적인 의미, 여기에 대해서는 뭐 방금 얘기 드렸던 것이고요. 밑에 주쳤지만 바울은 교회 카리스마들을 열거할 때 제일 먼저 사도를 언급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그랬죠. 그리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것. 저희가 다음 주 7주차 교회론 강의 시간에 이 사도, 선지자, 장로, 집사 등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사도성. 일반적으로의 사도직은 유일회적인 것이에요. 반복될 수 없는 것이고 그 후계자들이 결코 내가 공식적인 사도의 후계자요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로마 카톨릭에서 화를 낼 만한 부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직접적인 계승자가 바로 교황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그 자기 증언은 후대 교회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현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주님이 나 부활했어 이렇게 계속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나타나셨던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들이 계속 증언을 했고 그것이 전승되는 가운데 계속 새롭게 선포되어 온 거예요. 그 사도들이 주님 부활의 최초의 증인들이었고 또 그들의 증언이 최초의 증언이었고 그들의 파송이 최초의 파송이었다는 점에서 사도들은 최초의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사도의 후계자들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면 누가 사도의 후계자냐? 여기 두 번째 줄에 나오지만 사도직은요 사도의 죽음과 함께 소멸된 거예요. 사도직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도의 과제는 끝난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이 땅이 완전히 끝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될 때까지는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간들끼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도적인 파송은 존재할 수 있겠고 그에 근거한 사도적인 사역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사도직이 계승되었다 또는 사도적 계승이 승계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직접적인 사도의 계승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되니까 얘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의 후계자, 팔로워. 누가 사도의 팔로워들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다는 겁니다. 그 대답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몇몇 개인이 사도의 후계자가 아니라 전 교회가 사도의 후계자라는 거예요. 언제 후계자가 될까요? 밑에 나온 듯이 교회는 복종하는 가운데 사도들의 증언들에 복종하는 가운데 후계자가 돼요. 사도들의 후계자가 되고 그 권위를 또 전권을 이양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스킹이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으려면 두 가지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사도적 증언과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직통계시, 직접적인 영감이 아니라 사도적인 증언을 통해서만 주님 말씀을 들어요. 뭐가 사도적인 증언인가요? 밑에 하이라이트 해놨듯이 구약을 내포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모든 시대의 교회에 합당한 근원적이며 근본적인 사도적인 증언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신약 성경이 다 사도들이 엄격한 의미의 사도들이 쓴 책은 아니지만 교회는 오랜 역사 끝에 이런 정경들을
영들을 구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적 증언을 가지고 있는 이 정경들을 그 밖에 다른 외경이나 위경 이런 다른 것들과 구분하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사도적 증언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뜻은 결국은 정경된 성경, 그렇죠? 정경된 성경을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삼고 거기와 나의 삶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는 내가 사도들의 후계자다라고 말하려면 초창기 사도들이 했던 일을 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사도적 사역을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 외에 교회가 사도적 증언에 충실할 수 있는 길이 또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성이라는 것은 교회가 지배하는 걸 정당화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직을 위임 받았으므로 우리 명령에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브림파츠 8세와 같이 세상 모든 권력 위에 서려고 하는, 다 내 말 들어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의 교황권이 아닌 섬김, 사람들을 교회에 복종시켜서는 안 되고, 교회는 오히려 사도들에게 복종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교회와 사도들의 주님인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복종을 해야 하고 순종을 하고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런 속에서 사도적인 사역이 지속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맨 밑에 정리해 놓았듯이 결국은 누가 사도의 후계자냐, 사도의 신앙과 그들의 고백은 물론 그들의 섬김, 사역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정경, 특별히 신약 성경을 분명하게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똑같이 고백하면서 거기에 나오던 그들의 초창기의 그들의 사역을 나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의 계승자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성과 연관되어서 사도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오늘날 또 일부 교회나 일부 지도자들 가운데 내가 그 사도들의 직접적인 계승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도의 직접적인 계승자라고 생각해왔던 로마의 수장, 즉 교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회의 4가지 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즐거운 얼굴로 대면 수업을 할 때 혹시 여러분 궁금하셨던 내용이 있으시면 그때 다시 한번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